할렐루야!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지금 느끼며 벌써 지난 지 이 코로나가 약 이제 3년째를 접어들었고, 또 이제 코로나 기세는 뭐 잠잠해지는 듯 싶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신냉전 시대가 되어서 이제 공산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거의 전쟁 상태에 방불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더 심화되어 갈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삶과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어렵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또 더욱 힘들어져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의 관점과 로마인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 했고, 빌라도가 결국 처형하는 그 집행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으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져서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형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는 그 처형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은 도망친 노예 중에서도 도망치다 잡힌 노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이제 잡힌 사람들, 반란범들. 어떻게 보면 역적이죠. 그 역적들에게 정말 그 본보기로 다시는 로마에 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의미로 십자가형에 죽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인 것이고,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도망친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란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개인의 죄가 아니라 반란의 수괴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그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어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영모에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또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모두가 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 위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럴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관되어 있다면, 즉 영모니까 같이 다 십자가형에 죽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임하면서 나는 절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뭐 베드로가 배신자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에게 이제 버림받은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로마 군병들도 봤고 여인들도 봤고 멀리서 제자들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준비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그 첫날이 되어 새벽에 무덤가로 여인들이 찾아를 갑니다. 왜냐하면 미처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가고 있던 여인들, 무덤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돌이 이미 굴러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한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여인들은 떨면서,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이미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그렇게 이제 모여있던 그날 밤에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그 못 박힌 손과 찔리신 그 옆구리를 내가 내 손을 넣어 보아야만,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던 그 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는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찔린 이 손을 보고 이제 뚫린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그때 도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누구도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믿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부활에 관계돼서 하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 부활에 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가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가요?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입니다. 놀랍게도 성직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바리새인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 여러분 전혀 다르죠? 성직자가 믿을 것 같고 평신도가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직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래 바울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울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전에도 이렇게 여러 번, 우리 권사님이 잘 들어요. 바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긴 했는데 어떤 부활을 믿냐면 역사의 마지막 순간, 역사가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들 전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들 전체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믿었던 그 부활과 다른 부활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이 결국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 핍박하냐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왜 언제 주님을 박해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그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신앙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을 믿는 게 역사가 다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거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한 그 복판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바울도 바리새인도 그 땅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받아 죽었고 로마 법에 따르면 반역죄로 죽었고 그리고 그 끔찍하게 십자가형에 이제 죽어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제 오늘 우리를 죄에서 부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전한 그 증거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비록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도 그것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그 증인들의 기록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나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기록한 부활장인데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된 일일 뿐만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가운데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이제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12제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었던 이 부활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봄으로 그리고 들음으로 경험함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한평생 살면서 복음의 증인, 증거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도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해서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마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봤냐? 그럼 자기는 어떻다는 거야? 자기는 그 말한 사람은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너는 봤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따져보자. 여러분 이단들은요 목사한테도 대듭니다.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라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봤으면 누굴 봤을까요? 이만희를 봤겠지. 이만희를 보고 예수님 맞다고 그러고서 넌 봤냐라고 할 때 나도 봤어요. 언제? TV에서 이만희 얼굴 많이 봤어.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건 거짓말인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여기에 오늘 현재 살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눈으로 봤다. 다 거짓말 장애하는 거예요. 거짓말. 오히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로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부활이 크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부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면 다음 열매가 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첫 열매였답니다. 무엇의 첫 열매인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장례를 치르고 세월이 흘러서 정말 흔적도 남긴 바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마침내 호련히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잠자던 모든 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어쩌면 흔적조차 없이 이 땅에서 이제 죽어있던 우리들의 그 몸을 다시 살리실 그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비밀이, 그럼 우린 다 비밀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 정말 누군가 친해지는 사람 보면 이게 비밀이 서로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워. 내가 이거 비밀인데 저한테만 알려줘.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비밀이냐? 마지막 나팔 순간에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의 부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건 이미 이루어졌어. 그건 되돌릴 수 없고 반복될 수 없어. 그러나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 거야. 그거는 장래 우리들의 부활. 아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이 바로 이 부활. 역사의 마지막 순간, 의인들의 부활.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두 부활을 믿어야 돼요. 모쪼록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장래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죽음은 다 끝이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제가 신학을 하다 보면 성경과 그 여러분이 알거나 또는 뭐 신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한 편이고 신학이 또 다른 편이면 성경이 우선합니까? 신학이 우선할까요? 성경이 우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 잠자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사실 갖냐면 가령 장례식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시신이 있고 고인이 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 이미 갔어.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성경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안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죽었던 몸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몸은 썩어가지만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어떤 상태로? 영의 상태로. 거기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은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그 주님의 나팔 소리에 호련히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마치 주님이 그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 정말 소생할 듯지 않을 듯 보였지만 새 몸으로 부활했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사. 그게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너무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예수님의 2000년 부활이면 이미 지난 일인데 그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때 보면 뭐 죽음의 방법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 이제 죽은 이후에 장례를 뭐 매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뭐 수목장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매장을 했거나 또는 수목장을 하든 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살 흔적도 없어. 만약에 1, 20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2000년 전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이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형체도 안 보이는 듯 다 없어진 듯 보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죽은 모든 그 사람들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체로 부활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그게 성경의 모쪼록 오늘 아침에 이 부활의 이 신앙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별로 이 사실이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다. 아니요. 그렇죠. 성경은 다시 재림과 그때 우리들의 부활 이 두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썩어 문드러지면 죽으면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일어서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병들고 아프고 뭐 고통도 있고 이런 몸이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다시는 아픈 것이 곡하는 것이 병든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들의 부활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들의 현재적 부활인데 이건 꼭 뭐와 같냐면 제가 강림절이나 성탄절을 늘 말씀을 드릴 때 강림절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두 번째,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는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셨다. 두 번째, 장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세 번째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과거 예수님의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이 믿어지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두 가지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는 게 그런가 보고 내가 봤어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또 예수님의 장래 오실 그럴까 뭐 그러면 좋지 뭐. 이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야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정말 감격스러운 사건이 되고 장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회복될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 현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이 날마다 은혜로 임하셔서 날마다 정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흑인 백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숨을 쉬죠. 운동선수일 수 있어요. 다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이 무당의 영적으로 충만한 그거는요, 악령으로 충만한 건 영적으로 그건 죽은 거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그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으로, 악령으로는 아무리 충만해도 영적으로 죽은 거고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일 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우리 장래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냐 이거죠.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는 이 잠자는 거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훈련인지 여러분 잠자는 거는 꼭 뭐와 같냐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죽음이 별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꿈꾸는 거는 자다가 그냥 부르심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잔다는 거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품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잠자는 거는 죽는 연습.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연습. 하나님이 나를 지난밤 편하게 잠을 주셔서 내가 깊은 잠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 그런 마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뭐 잠깐이든 또는 기도하고 뭐 우리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 채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또 하루의 일과가 마친 다음에 잠자리 들었을 때는 잠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혹시라도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내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가주시고 언젠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부활의 몸으로 새로 주님의 영광을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나를 받아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십자가 사건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 주일이 부활의 달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일요일 지키라는 얘기가 없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굳이 토요일을 교회가 일요일로 정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일주일에 하루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 삶을 이제 죽음과 깨임을 반복하는 이 하루하루가 일주일에 남은 6일들도 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감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떠나 있다가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요.
매일을 부활신앙으로 죽음과 삶을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58절 말씀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결론이 58장.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장래 우리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장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 현재 항상 주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래 우리 부활들을 확신한다면 오늘 현재 삶 속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때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실망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 그거를 헛되다고 그래봐야 뭐 의미가 있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중단. 그렇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 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는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